여러분, 날씨는 점점 추워가는 것 같고 호주가 이제 겨울철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돼서 세상을 바라볼 때 참 힘들다는 이런 생각만 우리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기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예정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갈릴리를 떠나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베레아 지역을 향하실 때에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우리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우리 3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인자에 관한 종말에 관한 이런 교훈을 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바로 기도의 교훈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인자의 날에 대한 중요한 교훈의 결론이 오늘 봉독했던 우리 18장 8절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바로 앞부분에 있는 바로 종말에 관한 기사의 결론을 바로 18장 8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 이 비유에 대한 현재의 문맥에서 인자의 날, 즉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말세에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길도 막히고 나라도 막히고 교회 성전 출입도 막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 막히고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 막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모든 나라의 경제적 공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죠. 전 세계의 공황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과 4-5개월 전에서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일어난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마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나 급속하게 전 세계가 다 닫혀 있다, 마비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일이죠. 어떤 큰 역병이나 모든 일이 일어나면은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교회가 닫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치고 나라가 막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이 말세의 믿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바로 이 낭망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을 분별하며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극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정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세에 물러서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극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위로가 있고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기도의 포인트가 또 나오죠.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하나님께 나와서, 자주 그에게 나온다. 기도 제목, 그 간절한 이런 소망을 우리 자주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재판장 앞에 비유로 말씀을 했지만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더니 과부의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재판장이 바로 번거롭게 찾아와서 귀찮아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의 기도의 자세,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화되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룩한 기도의 습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이 더욱 뚜렷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말씀과 그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응답을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겠느냐라고 하는 좀 이런 부정적인 의문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과연 신실하게 주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예상되죠. 우리 말세가 다가올수록 고통이 가중되니까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이 딱 막히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을 거라는 그런 예상.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부가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으면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참된 신부의 우리 모습을 갖추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 때의 그 혼란과 어지러움 때문에 예상은 되지만 그렇더라도 끝까지 그런 이 예수님을 앙망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저희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세의 끝부분을 아주 크게 경고하셨죠. 제가 서두에 우리 17장 22절에서 우리 37절 사이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사이를 잠깐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참 살펴보지 않아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은 뭐였지요? 바로 하나님은 멀리하고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 노아 혼자였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노아,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을 외면하는 삶,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때에 바로 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다 홍수 심판에 전 세계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세 때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노세 때의 특징은 바로 음란입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바로 이 음란한 삶을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황 불을 내려서 그 도시를 다 멸망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바로 이 그때에 롯이라는 사람은 사실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는 않았죠. 롯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 50명 의인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그 의인 10명까지 낮춰서 기도했던 그 간절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롯이 살아난 것은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롯과 그 가족이 이렇게 소돔성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낸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끌어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생각해서 그 조카를 끌어냈다. 불의 바로 심판 중에서 그 성을 탈출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금 즉시 우리 심판, 멸망의 심판을 내리셔도 바로 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30절 말씀입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그 날에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기가 옛날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징조에 너무 낭망하면은 믿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낭망하는 세상의 징조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끼어 기도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다 일어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